우리 한국어로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장막을 만든 장막. 그리고 이제 광야가 끝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장막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게 하고 그래서 모발 템플이죠. 모발 템플. 그다음 타ber나클. 그 다음에 3,000년 전에는 또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하고 솔로몬 템플.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법궤, 그 법궤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무슨 큰일 할 때, 딱 필요한 사람만 부르더라고요.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또 가. 그래가지고, 그, 변화산성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 그러니까 마운틴 오브 트랜스피게이션 그 산이 변화산이라거든요. 그 변화산이 어딘가라고 신학자들한테 헬몬산이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개 있는 뭐 시험산이라기도 하고 뭐 다른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가 되거든요. 아주 막 글로리어스 모습으로.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 오경 십계명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을 3개를 만들겠는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게 딱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 게 복이더라고요. 누구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가고 나머지들은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이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이 계속 들어오죠.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해요. 예? 모든 말씀. 예? 모든 말씀. 우리가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come from mouth of God.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10계명은 10계명인데 예수님은 2계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근데 이 10계명이 또 쭉 나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613개의 율법으로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출애굽기 24장 7절 연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예, 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 그래서 다윗한테 새 용사가 물을 떠다 주니까 이것은 너의 피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의 피하고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릴 때 피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되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또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웃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한테도 뿌렸어요. 온 백성에도 뿌렸어요. 우스초 있죠. 그 풀 같은 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염소의 피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피하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에는 아주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요. 피비린내 나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이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곧 예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5절 9장 20절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수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죄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에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염소의 피, 또 황소의 피, 암송아지 피, 이 피가 계속 뿌려졌어요. 근데 이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네?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예수의 피 찬양하면 좋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예수의 피 찬양하면은요 확신이 떠나요. 피 찬양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블러드라는 거. 예, 블러드.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간 너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써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6일 동안 모세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봤거든요. 모세가요.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냈대요.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의 눈도 그 광채가 났다 그러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리라.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곳이 호렙산이거든요. 그곳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산에서. 그 산이 시내산이 없습니다. 그 산에서. 그리고 나서 25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뭘 받아라고? 누구한테 온 사람한테서? 억지로 낸 사람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억지로 낸 사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들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조각목이 나오거든요. 조각목이 영어로 무슨 나무일까요? 조각목. 10절 보세요. 10절.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다. 조각목이 뭐예요? 무슨 나무죠? 아카시아. 아카시아 트리. 한국말은 조각목인데. 그것도 조각목이지. 예. 아카시아 트리. 그러니까 조각목이요. 이제 제가 조각목을 좀 보니까 조각목 아카시아가요. 좀 흔한 빠진 것이 중동에 있는 나무인데 아카시아는요. 아카시아는 아주 볼품 없어요. 진짜 볼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품 없는데 근데 조각목으로 일단은 언약궤를 만들고요. 또 모든 금초대도 만들고 모든 법궤도 만들고 그럴 때 있죠.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워요. 근데 금을 씌울 때 그냥 금을 씌운 게 아니고 금을 두드러 패요. 금을 쳐라 그래요. 금을 쳐. 비팅이 하는 거예요. 비팅.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인데 조각목 같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가 그 위에 뭐가 입히죠? 금, 순금. 정결한. 그 순금이 입히니까 그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예수님이 덮여지면 우리는 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계속해서 조각목 나옵니다. 뭐 보니까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23절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다 조각목이에요. 흔한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쌓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을 잘라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 트리 본 적 있어요? 아카시아 트리 뿌리 본 적 있어요? 저 뿌리 막 우리 집에 시골집에 대나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이 뿌리가 죄성,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 나쁜 걸 잘라야 돼요. 잘라.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쓰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도 보니까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금으로 다 쌓아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하라. 진설병, 빵이거든요. 이게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그 군사들이 배고파서 이걸 먹어버렸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안 죽었어. 근데 그래서 긍휼이 먼저인가, 그 율법이 먼저인가 중에서 긍휼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세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밀판과 정금으로 이제 등대를 만들잖아요. 등금인데 쳐요. 정금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를 연하게 하고 우리 여기 34절 보세요. 등대 줄기에는
7 등대 있죠. 거기 살굽고 정상과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 다 순금이에요. 이게 우리 밑에 메누라 보이죠? 메누라 보면 마디마디가 있죠. 마디마디가 이거예요. 살긋꽃 같지? 진짜는 이제 살긋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위에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근데 막 망치를 쳐요. 순금을 망치로 추면은요 더 정결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러니까 부서져야지만, 여기 부서졌잖아요. 작년에 몇 월 달에 부서져서 여기 온 거예요? 7월 달에 부서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뜨려져야지만 이제 그때 쓴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등대를 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 리비킴이 그랬잖아요. 길에서 설교할 때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예? 그 조각목 위에다 금을 입히는데 금을 그냥 입힌 게 아니고 쳐요. 탁탁탁 쳐가지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얼마나 감사해.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39절에 등대와 기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에도 계속해서 성막과 휘장에 대해서 나와요. 26장 1절에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열폭을 관계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화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한국에 가면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그분이 한국에 그 옛날 그 성막 있죠. 성막을 그대로 이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 그 지붕 있죠. 그 뭘로 한지 알아요? 그 바닥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수양. 바닷개. 예. 크랍. 예? 크랍. 물개. 크랍 아니,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지붕을. 물개 가죽이 수백 마리가 잡아야 돼. 그 얼마, 그 넓은 거를. 근데 이분이 이 성경대로 물개 가죽으로 지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물개 가죽 있죠? 그거 이제 소가죽처럼 이제 물개죠. 물개 가죽 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찾기도 힘들어요. 그 동물 보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 있죠?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물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개를 잡아라는 그런 광고가 나왔대. 근데 캐나다 어떤 집사님이 그 물개 사냥꾼인가 봐요. 근데 허락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예. 물개 지붕으로 만들거든요. 지붕을. 네, 15절 보세요. 계속해서 성막을 만들 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조각목. 그 다음에 26절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33절 그 장은 갈고리 안에 들여온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는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그러면 모스트 홀리죠. 예, 모스트 홀리. 모스트 홀리는 똑같은 말로 홀리 오브 홀리 그렇게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홀리. 예. 홀리 오브 홀리가 지성소예요. 모스트 홀리도 같은 말이고요. 34절, 33절, 34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성소 속에는 뭐가 있다면은 법궤가 있어요. 다른 말로 증거궤, 한국말로 이렇게 나온 거죠. 증거궤.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27장에 보니까 이제 너는 조각목으로 다시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어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을 하고, 그리고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되, 이게 이제 법궤에 만든 거거든요. 뿔이 있어요, 4군데. 그리고 단을 노스로 쌀지니. 완전히 이 법궤에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궤 있죠. 일단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지성소 반복,
성소 반복,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드는 거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놋재단도 있고 다 있거든요. 물재단도 있고 물로 우리 손 씻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벗겨 있죠. 아크 오브 갓. 그게 1m 한 20cm 정도 돼. 20cm. 1m 20. 그리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1m 20. 그 다음에 가로 있죠. 이게 45cm 이 정도 되겠네. 예, 그러니까 많이 크진 않아요. 아론 지팡이 한 60cm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120cm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이 정도 아론 지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지팡이가 싹이 나 있어. 네, 거기 이렇게. 왜 싹이 나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 죽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막대기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썩었을까요? 지금도 만나가 있어. 살아있는,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그 만나 그 속에 있어요. 그 벗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아론의 지팡이. 중국의 법계 같은 말인가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27장 16절.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순화 산 29빛 장이 있음께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리고 20절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감람으로서 찢어. 감람이 뭐죠?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죠? 올리브 트리.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내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도 말고 등불을 켜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이 무슨 불일까요? 성령 불. 아멘. 성령 불입니다. 성령이 불이 끊이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형제님 성령이 불 끊으면요 플래시만 남아, 육만 남아. 저도 맞아요. 성교사님 맞아요. 다 우리 이 불이 끊이지 말아요. 20절. 출애굽 20장 20절 2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27장 20절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도 해막한 증거기 앞에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계획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24/7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주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이 있죠. 성막 그게 다 예수님 육신하고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하고 다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성막에 갔거든요. 강문호 목사님 세우는데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 가시면 한번 꼭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크리스천들 아주 관광지입니다.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그러거든요. 28장 보니까 2절 이제 제사장의 복장이 나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냥 옷이 아니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아까 막 그 추운 겨울옷을 입고 그 윈블던에 전도로 갔어요. 그래서 야 옷을 하나 좀 내가 좀 사주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목사님 대화하니까 그 두꺼운 그걸 보니까 지금 런던에 많이 춥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옷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냥 곰잠바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하루 종일 입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길에 나가면은 일단 우리가 예수의 그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왜 아론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죠. 지혜로운 영, 그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충만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보세요. 4절 보시니까 옷은 이러하니 흉배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소를 지어 아론으로 내게 죄성을 직분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쓸 그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론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들라고 생각 절대 없었거든요. 진짜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아시는구나. 어쨌든요 대접을 너무 한국에 갔는데 그 신라 호텔이 5성급이죠. 그걸 잡아줘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 그거 잡아주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데 잘 수 있냐 그래서 바닥에 잤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찜져서 자야지.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린과 등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입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35절 보니까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금방울을 달았어요. 34절 보니까 가장자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리라. 성류하고 금방울을 달게 했어요. 그 금방울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특별하게 지성소에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은 사람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도 무서운 하나님도 만나야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은혜는 참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6절 보니까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있을게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 옷 있죠. 흉배 그 옷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걸 적어요. 그렇고. 그리고 또 40절 보니까 그 아론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43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할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와 그 옷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입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에서 그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장 9절 후반부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험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거룩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다 더럽고 추한 것은 똥까지도 다 불사르래. 성경에 똥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똥도 다 불사래.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24절 보세요. 29절 24절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든다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요제 흔들어 요제. 그리고 25절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취하여 단 위에서 번짐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나. 다 불세우는 거예요. 29장 24절이 요제가 나옵니다. 25절은 화제, 다 불로 태우는 화제.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너는 유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양들 있죠, 수양들, 양들 그 순놈들의 양들 그 가슴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삼으라. 그리고 너는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들의 유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여기 요제물이에요, 요제물. 근데 우리가 요제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 있죠. 그 기도할 때 있죠. 통곡에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도 하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몸이 흔들린 요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도 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도 모르게 몸이 흔들게 돼요. 그거 아시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이게 요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게 흔드는 제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 여기, 예? 웨이브 오프닝이에요. 웨이브 오퍼링, 예. 근데 웨이브 오퍼링. 예,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39절, 29장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양을 두 마리죠. 아침에 잡고 저녁에 잡고. 그리고 42절.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우리한테 만나서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나고 뭐 한다고요? 말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말씀을 주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He meet with you, He send His word. Before you do something, He send you His word first.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고 일하거든요. 말씀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 44절.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무튼 아론 두 아들들 거룩해야 되는데 아론 두 아들들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니까 아까 내 영광을 인하여 내 영광 자기 때문에 시편 23편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23편 여기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 3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예?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Restore his soul.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 다윗을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약속의 고백이고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까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기 다시 30장 1절. 분향단 단을 만들 때 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계속 조각목. 그리고 7절. 아론의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불을 살게 해라는 거예요. 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번에 10월 7일 있죠. 대속죄를 한 일주일 하거든요. 대속죄일 때 10월 7일 날 하마스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한 1,400명을. 유대인들 1,400명 죽였어요. 10월 7일 날 작년에. 그때가 대속죄일 기간이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10절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1차씩 이 향단불을 취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1차씩 대대로 속죄하지니. 이거 대속죄이라는 이 단은 여호와께 극히 거룩하니라. 예? 이것은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극히 거룩한
대속죄일이에요. 그냥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젊은 애들이죠. 큰 불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냥 총 맞아 죽고. 대속죄일 때. 그리고 여기 14절 15절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더 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마게 봉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부자 생명은 귀한 거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덜한 생명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가고 있을 때요, 위에서 봐보세요. 위에 높은 꼭대기에서 보면 부자 머리통은 또 귀한 머리통 같이 보이고 가난한 머리통 다 게임이 머리통 입으면서 다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아니 다 똑같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29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거룩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그리고 32절 사람의 몸에 묻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것들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성물 있죠. 모든 성물도 그 피로 다 거룩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물건만 거룩하면 뭐해 이게? 여기 씻으면 뭐해? 손이 지저분한데. 예? 겉에만 화장하고 샤워하고 뭐 자면 뭐해? 속이 더러운데. 속 닦은 것은요. 우리 샤워할 때는 샴푸 뭐 바디 로션 바디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속을 어떻게 닦아요? 이 속은 뭘로 닦을까요? 예수피. 워싱 파우더로 안 돼요. 이건 뭐 다른 거지 않아요. 이 속은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정말 예수의 피, 저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거든요. 예수의 피하고 예수 이름.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그 모르는 지역에 가잖아요. 좀 음란하고 악하고 깡패들 많고 막 마약, 그럼 거기 두 가지를 예수의 피로 이걸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이 땅에 덮어주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래서 예수의 피하고 예수의 이름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30장 30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예, 네 예배는 너희가 아니고 나라는 거야. 나. 네, 하나님. 그리고 여기 31장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리고 하나님 딱 사람 골라요.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부사엘.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교한 것 같아. 예, 이 부사엘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신이 임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 모든 그 총 감독자예요. 이 사람이. 부사엘이 성막.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 감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엑설런트 스피릿이면 탁월한 영이 임하거든요.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계속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엿새 동안 일하게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니라. 야, 그때는 죽여. 3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빨리 좀 내려오면 됐는데 며칠 만에 내려왔죠? 40일 만에. 근데 내려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모여보니까 이제 아론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아론한테 말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다. 지금 모세 막 깜깜한 거 어디 갔는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이 문제인 거예요. 가운데서
가운데서 좀 말도 잘하고 좀 순종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우상단지 만든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야, 갑자기 신이 나타났네. 근데 모세가 아론을 막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할 때 아론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금을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완전히 도깨비, 무슨 도깨비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론을 살려준 것은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 번 죽여도 될 건데, 살려줘요. 미리 하면 모세 좀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그냥 문입에 걸리게 하고. 근데 아론은 근데 하나님이, 일단 써야 되니까. 안 죽여. 예? 도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에서 아론을 그때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근데 살려나. 보세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에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들고 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완전 난리.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임 고든 백성이로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에게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이걸 갖다가 인터세서 중보기도자라 그래요. He stand in the gap between God and the human being. 하느님 앞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데려 나와가지고 밖에서 광야에서 산 밑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욕먹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화 좀 내려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참 기도하면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마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뜻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버렸거든요. 그래서요 그 한 판은 16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을 새긴 것이라.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돌판을 새긴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그 각각이 내려와 19절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아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모세도 보통이 아니에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사나 부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맛있게 해버려요. 그냥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3,000명. 예?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24절 누구지? 아론이 대도하는 거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아론이 많은 소리예요. 그들이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나이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해. 자기가 총 감독을 했으면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8절 보세요. 내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생각해 보세요. 그 십계명을 던졌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3,000명이 이제 모세 그날 당일에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살죠? 3,000명씩. 똑같은 3,000명이에요. 이해되죠? 모세의 율법이 던져가지고 3,000명이 죽어버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3,000명이 살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완전히 종교인들을 받으면 아주 죽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모세율법하고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가죠.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래. 근데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정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예요. 신약 시대 33년 동안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청나를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순절날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 예? 아버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 지금도 지금 2024년 오늘 5월 며칠이에요? 5월 17일. 지금도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가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자기 이름이 어디 책에 기록됐죠? 생명책. 이 모세가 생명책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는데 모세를 사랑하니까 안 지워요. 안 지워. 그 정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친구예요. 친구. 모세는 우리 사람이 친구하고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was a friend of God.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 이름 지워달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때가 되면 내가 보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겠지만도 지금은 네 기도 때문에 용서할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갚으겠대요. 모세 천국 나라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기도까지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만약 이 죄를 용서하지 않거든. 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내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자에게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3절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사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8절 보세요. 33장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볼 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은 예우를 취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를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친구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면 너희는 이제 종이라 안 부르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프렌드입니다. We friend of Jesus. 예수님이 죄인의 또 친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신실합니다. 해막 떠나지 않고 딱 있어요. 그 독일 그 셰퍼드 게 있죠. 그 무슨 셰퍼드 게는 셰퍼드 딱 그대로 있어요. 딱 있어 젊은 셰퍼드.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온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가로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 갈 것 같으면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갈 거예요. 라는 고백입니다. 18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도 그 기도했거든요.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이 하나님 영광 좀 보여달래요. 모세가. 그 여호와 아주 막 어려운 부탁을 해요. 여호와 영광 보면 다 죽거든요. 여호와 영광에는 하나님 임재인데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반복하게 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겠다. 내한테 은혜 줄 거야. 긍휼히 줄 거야. 그리고 또 가라사대 이제 진짜 대답을 해요. 내가 너 모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짝 없을 것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 얼굴 보면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시라. 바위에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 좀 보여달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돼 딱 안 자르고요. 구체적으로 대답해줘요. 네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면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뭔 말이냐.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덮어줘요. 모세를. 그리고 손을 거둘 때 내가 뭘 본다고요? 너 모세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못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보면 전율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잖아요. 네 내 얼굴 보면 죽거든. 근데 내 등 볼 수 있도록 보여줄게. 내 영광 보고 싶다면서 그렇게 해줄게. 근데 내 등만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4장 4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돌판을 33장 11절에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는데 예. 여기서 얼굴 보면 안 된다고 했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모세가 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아직 그런 질문. 모세는 하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람들의 얼굴을 못 봐요. 너무 광채인 숭어를 이렇게 가리고 했는데, 근데 이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임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 이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 내 얼굴 보면 진짜 죽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느님의 임재를 직면했다는 거고 형상을 실제로 면접했다는 게 아니라 임재를 직면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실제로 그 쇼이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 면을 보고 싶은데 하느님 너 그럼 죽어 이렇게 손을 가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 영어로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 예 그렇죠. 얼굴을 봤다는 거고. 예. 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없을 때 네가 나를 죽는다 이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허락할 때는 괜찮다. 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받고 여호와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런 사람인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랬잖아요. Show me your glory.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셨고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내가 옛날에 영광 가운데 갔듯이 내한테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할 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네가 원한다 해서 내가 만나주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성경에 또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라는 또 구절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바라는 그 영광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 등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4장 4절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제 모세가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가지고 처음에 다 줬거든요. 말씀도 주고 돌판도 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제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며칠 동안 있죠 또? 40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80일 해. 그러니까 예수님 금식 40일 했는데 모세는 한 번 더 해요. 40일 두 번 해서 80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여기 이제 신명 28장 보면 이제 하나님 축복하면은 몇 대까지 축복한다 그랬죠? 천대까지.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3, 4대 나오면 이게 이제 또 나와 여기 보니까 여기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버지 죄가 3대, 4대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너레이션 커스. 제너레이션 커스. 한국말로 뭐죠? 세속되는 건요? 제너레이션 커스. 이제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제너레이션 커스라고 YM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전도단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가정에 이게 이제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걸 갖다가 가정에서 내려온 저주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도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 아니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때로는 그 저주 있죠. 이것은 그 아버지 죄면 아버지 죄 때 끝나고 아들 죄는 아들 죄로 끝난다고 이걸 또 반박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컷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묵상하면서 뭘 느꼈다면요. 엄마가 창녀면은 딸도 창녀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듣고 보는 게 그거니까.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면은 또 자식도 계속 대를 이어서 마약 중독되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는 순종하면 천대 축복, 불순종하면 3, 4대 저주 그렇게 나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한 것이라. 너희 무리는 이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을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에요. God is jealous God.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28절 모세가 여호와께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먹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금식을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모세가 금식으로 하면서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를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있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얼마나 광채가 심한지 그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 영광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35장 21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 21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리니.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도 자원함이 없으면 그게 불순종이 되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마음이 처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뭐요? 물건 팔고, 땅을 판 걸 다 드리려는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도 자원하는 심령이 안 들어가니까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을 해서 죽잖아요. 22절 보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자녀가, 이게, 마음에 원하는 거. 그리고 25절 보니까 마음이 슬그려 모든 여인. 계속해서 마음 합니다.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는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마음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의 감동, 마음의 자원하는 심령. 29절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이게 마음에 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또 31절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4절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어디 우리 아프리카나 어디 또 물질을 헌금할 때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이제 원하는 마음까지 생기잖아요. 감동을 넘어서서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죠. 36절 보니까 아까 부사렐이 총 성막 만드는 총 감독관 같은 사람이죠. 오홀리압도 나오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총명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뭘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모세가 부사렐과 오힐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안 했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요. 시킨 사람도 힘들고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사고 많이 치거든요. 이 오이 좀 쓸어. 그러니까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시켜놓으면 오이 쓸다 말고 손가락 자르고 있어.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자원해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아침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 고하되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프리윌 오퍼링, 프리윌. 그 자원하는 오퍼링이 정말 중요해요. 이 프리윌 오퍼링, 자원하는 것을 가다 오니까 그만 가져와 그럽니다. 다윗이 여기 성막 할 때도 이렇게 넘쳐났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너무 많이 가져오니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모세가 명을 내는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에 가려도 무릇 남자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그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면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나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넉넉하여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00의 기적 이럴 때 넉넉하고 12광조리가 남았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국 교회가 있는데요. 20억 공사, 성경공사 있거든요. 안양 쪽인데 20억 공사인데 성도가 그때 당시 한 150명 성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또 아마 청년도 있고 뭐 150명 모인 성도인데도 20억 공사면 큰 공사죠.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 왔다 하면 20억 플러스 2억이 더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교회 공사, 교회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싸움 나고 문제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목회자하고 막 분란이.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2억이 넘어가지고요. 2억을 그 목사님이요. 가난한 사람부터 나눠줬더라고, 다시. 야, 이 성경에 나온 것을 내가 직접 본 사람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 야, 이게 그만 가져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37장 보니까 또 부사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며, 조각목으로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조 양변에 쳐서 만들되, 예,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쳐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상에 그금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냥 금이 아니고 정금, 완전 순전한 금. 17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밭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대로 한 덩어리로 되었고 한 덩어리로 막 여러 덩어리 한 덩어리로 쳐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 그 다음에 번제다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다 조각목이에요.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입니다. 놋.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 거울이 동으로 만든 동을 막 계속 민지고 닦다 보니까 이제 보여. 근데 좀 희미하지요. 동으로 놋으로 만든 거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때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다 그러지만 분명하지 않지만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9장 보겠습니다. 39장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에 세계들어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기 지기라. 얼마나 많이 그 성막 재료로 써있는지 막 넘쳐난 겁니다. 24절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계를 들어 29달란트와 730세켈이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775세켈이니 금은 100달란트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다가 말씀처럼 차고 넘쳐난 거예요. 차고 넘쳐나고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9장 1절 보니까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봇 5절 보니까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에봇 겐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그래, 출애굽기 39장 계속해서 이번 그리고 40장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가는 뱃술과 정색자실 홍채실로 순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까 흉배 있죠. 가슴에 거룩과 흉배를 만들었는데 그 색임이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아까 우리 봤던 걸 또 반복해서 또 써놨습니다. 출애굽기서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성결, 거룩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31절이니까 그 패를 청색권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고 이제 행했다는 다 행하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시매 모세가 그 편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완전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장 9절 보니까 또 관의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기름을 바릅니다. 아까 예수의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함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거룩해진다면 성령 충만하면 거룩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래요. 거룩한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오렌지를 꽉 잡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푹 찔러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은 거룩한 Holy Spirit, the fruit of Holy Spirit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규계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안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속과 겉이 다 거룩하는 거예요. 또 물두문과 그 받침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속도 거룩하고 겉도 거룩하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겉은 막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도 경건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그걸 주님 원한다는 겁니다.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죄에서 낸 직분을 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히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옷만 거룩하면 뭐예요? 사람이 지저분한데 옷도 거룩하고 거룩한 자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냥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도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 25절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이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가르치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5절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말씀이 선포되었으되 그 말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대로 됩니다. 30절 또 땅의 짐승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봤어요. 처음에 임신할 때부터 달랐잖아요. 성령으로 임신했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고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 2장 5절 보면은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여자가 마리아 있습니다. 2장 5절 보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대로 해봐. 그럼 그대로 되거든. 물을 떠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런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예언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지막 40장 후반부에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에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나중에 움직인다. 그러면 막 빨리 성막을 이제 치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저녁에도 마찬가지. 저녁에는 불 기둥이. 그러니까 이 중동이 그렇게 춥잖아요. 저녁에는. 밤에 낮에는 막 40도, 50도가. 그러게, 그러니까. 새벽에는 거의 한 2, 3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에 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겨울 저녁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 사막 투어를 할 때 이제 텐트 치고 자려면 슬리핑백 가져가야 돼. 밖에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요. 한 10시 정도 되면 모닥불 안 피면 안 돼. 그러니까 스키가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햇살 있을 때는 이제 북사이를 이렇게다가 햇살이 딱 없어지면 그냥 너무 그런 것인가. 근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40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은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는지 그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제 40년 걷겠는지 이제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했대. 시험이 이거는 템프테이션은 마귀한테 온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그 테스트.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할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왜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님 겸손케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해가지고 네 나한테 순종해 안 해.
만나 40년 먹었는데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들 만든 거 아니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순종. 결국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 생활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